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두 번 선포합시다. 오늘 제목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라 하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선포합시다. 두 번, 그리고 크게 아멘.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자.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위기를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기도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의 편지거든요. 야고보는 또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런데 여기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 서신이에요. 자,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형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는 아주 구약 성경에 박식했고,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또 쟤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이 무릎이 구워져 가지고 펴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야고보가 오늘 우리 야고보서는 그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목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서신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인 거죠. 자,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왜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로마와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1, 2세기에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그 시련의 소식을 이 야고보 사도가 듣고 그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위로의 서신이죠. 고통받고 있는 그런 동족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시작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로마가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하 동굴이 대부분이 보면은 지하 무덤이었어요. 그 지하 동굴을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에 가게 되면은 로마 1, 2세기 때 카타콤에 들어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로마 가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카타콤은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터키에 가면은 터키에 카파도기아와 데린구유라는 곳에 가면 또 거기도 있어요. 여기도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탄압을 받았는가? 도저히 보기만 하면 잡아가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갔는데 피신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간 곳이 뭔가 하면 지하 동굴로 찾아갔는데, 그 지하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몰라요. 아주 조그만 동굴. 근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미로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혼자 들어가고 거기에 표시가 없고 가이드가 없으면은 길을 잃기에 딱 십상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은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나고 크고 결혼하고 또 애기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1, 2세기에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그 많은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 편지를 보냈다, 그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소외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사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견디기 어려울 건데, 그 타민족, 다른 나라 민족에 가서 이런 많은 고통과 서름을 받는다면 정말 힘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1, 2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핍박을 받고 위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황, 방법 이런 건 좀 다르지만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각각의 어떤 나이나 세대가 다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와요.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잠자는 사람들이 있네. 눈 떠. 자, 고개를 아래로 꺾으면 잠이 와. 고개를 돌고 목사님을 보면은 잠이 안 와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화성에서 온 사람들 같아. 어떻게 도저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지? 자, 똑바로.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상관없이, 어느 세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라고 이게 말이에요. 스트레스 강하게 엇박혀 오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 어렵다, 정말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어느 중대형 교회는 이번 코로나를 겪고 나중에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이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그런 생각교회들은 문을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만 위기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정말 문을 닫고 정말 밥벌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다. 이런 위기들만 있겠어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교회도 있고 개인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각각의 그 모양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두에게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때때로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시험과 위기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엄청난 시련,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이 1, 2세기에 그런 기독교인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그런 시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해결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가 한 첫 번째 어려움과 시련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알고 기쁘게 여겨라. 아멘. 자, 큰 소리로 시작. 위기를 기회로 알고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자, 2절을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여러분, 시험, 시련, 어려움, 강력한 큰 억압, 스트레스 기쁘게 여기라 그러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시련이 오면 좀 견뎌봐라, 참아봐라, 이런 정도의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데 기쁘게 여기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시련이 오는데 그걸 시련이 기쁘게 웰컴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사도 야고보인데 어떻게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야 시련이 오면은 아멘 아멘 어서 오십시오 그래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냐 말이죠. 그러면은 좀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한 이 말은 이 시련이 오게 되면 그 시련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험이 가져다 줄 시험을 이겨나가면은 마지막에 가져다 줄 그 결과를 보고 그 시험을 평가해라 그 말. 할렐루야 아멘.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절 이게 목적이에요. 시험이 온다. 너희들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험을 온전히 인내하면서 인내를 이루고 나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면 시험은 힘들지만은 스트레스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가게 되면은 나를 그 시험이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보지 말고 이 시험을 견뎌나갈 때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시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 자매들 굉장히 이쁘잖아요. 우리 교회 자매 너무 이뻐요. 그냥 어디 가도 목사님의 긍지라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냥 우리 청년 자매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남자 형제들은 진짜 멋있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 자매들 다 지금 이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결혼을 딱 하는 거야. 아기를 갖게 되면 외모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굵어지고 얼굴도 펑퍼짐해지고 손목이 없어져. 그리고 걷기도 힘이 들어 띠뚱띠뚱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임신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결과를 보게 되면은 나 임신했어 엉엉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정 집에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이렇게 기쁘게 소식을 전한다니까요. 그리고 힘든 입도 다 견뎌내잖아요. 얼마나 또 아기를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를 키우는 건 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아를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육아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좀 크고 숨통이 쉴만하면은 뭐라 그래요? 엄마 여보 둘째 낳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럴 때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이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그 전에 겪던 고통보다도 너무나 큰 행복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그 받던 고통들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인격체들이 그런 걸 볼 때마다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탁탁 날아가는.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목회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한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 이만큼 큰다 하면은 보면은 또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 있고 요만큼 큰다 보면 또 원위치 돌아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에휴 포기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받았던 그런 어려움, 고통, 그런 힘든 일들은 한 방에 딱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힘들었지만은 그 결과를. 그래서 저는 목회에 대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변화된 모습은 이전에 이따만큼 많은 나에게 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 어떤 거죠? 좋은 거다. 아멘. 선한 거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다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주다면 그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오늘 선하신 하나님 준 이 시련을 이겨나가면 결과는 나에게 분명히 좋은 거다. 아멘. 잘 되는 거다. 아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는 원래가 첼로 연주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심한 건시라서 악보를 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악단의 지휘자가 사고가 나서 지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임시로 맡겼는데 그날 지휘가 완전히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에게 이 지휘하는 능력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첼로 연주를 포기하고 지휘자 길로 갔는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잖아요. 그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아마 평범한 첼로 연주자로 남았을 거예요. 그거로 인생이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온 위기가 근시안적인 잘 보지 못하는 그 위기가 그에게는 놀라운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심한 스트레스의 압박 속에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관점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고난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나 큰 문제와 같은 시련을 허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허용이라는 말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게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 시련이 마귀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 그 마귀 오는 우리의 시련 다 막아주세요. 그런데 어때 꼭 필요할 때는 그것을 임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조금 허락하시기도 많이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시련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일이 결론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나갈 수가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꼭 하나씩 심어주시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나를 진짜 지겹도록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허용하신 하나님 주신 장치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주는 기회라는 사실을, 성숙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는 누가 가져다준 재앙입니까? 중국 우한에서 박쥐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서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침투해 옮겨졌기 때문입니까?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박쥐 속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연구한 실수로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발생했습니까? 또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란 놈이 인류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재앙으로 옮겨간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오늘 인류에게 경고하시고자 재앙을 허용하신 것일까요? 몰라요.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예외이고 제외된 일은 세상에 일개도 없다. 어떤 일이든 좋은든 나쁜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자 지난번 그때 멸종되어 없어질 줄 아는 동물들이 그때부터 기어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길거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CNN에서는 이런 제목이 기획기사를 실었어요. 코로나19는 인간이 기후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분명 보고 우리가 당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안에 그 위기가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일개도 없다는, 할렐루야, 아멘. 우연은 일개도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발생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 하다가 아이고 실수야, 바꿔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도 안 하시고, 우리는 시건하잖아요. 말을 뱉어놓고 그냥 딴 말로 바꾸고 거짓말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일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기시며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성령까지 약속하시고 분명히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과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각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뭐예요? 축복의 기회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지적으로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기쁘게 여기고 그 결과를 소망하면서 그 기회를 우리는 선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위기가 오게 되면 왜 기뻐하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두 번째는 그 위기를 기회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필요한 것이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위기, 나에게 찾아온 위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다면 이 위기를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위기 안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만들려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칙이 뭐냐?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축복, 상급, 성숙의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좌절하고 상처로 그냥 남길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다. 자, 여러분, 위기가 왔어요. 자, 위기 왔구나. 이걸 내가 성숙과 그리고 상급과 축복의 기회로 삼겠다. 아니면 그 위기에 함몰되어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 가득 받아가지고 인하지 못하는 이 결과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선택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견면해요. 위기가 찾아왔냐? 기뻐해라. 그걸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바꾸려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돌파해야 돼요. 첫째는 인내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아멘. 첫 번째, 위기를 축복기로 만들려면 인내를 이루어라 라고 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숙한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뭘까요?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라 말이에요. 어려움과 시련이 오게 되면은 그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그것을 인내하여 그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라. 내 인내심을 충분히 발휘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후포메노라는 말인데, 후포메노라는 말인데, 이 후포메노라는 말은 밑에 머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위기가 찾아오면은 도망가지 않고 위기 밑에 머물라는, 위기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은 시련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 시련 밑에 머물라. 이게 후포메노라는
밑에 머문다라는 뜻인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도망가지 않고 밑에 머문다라는 것은 참으면서, 위기가 오면, 시련이 오면 그 시련과 위험을 참고 버티고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라, 이 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다고 회피하거나 도망가 버리면 인내를 이기 못하면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련이 있어도 시련 가운데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되면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저절로 척척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인내도 이 시련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오면은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시련과 부딪혀서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나가게 되면은 인내의 성숙을 이루는데, 이때 우리가 견뎌나가고 버티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버틸 힘도 주시고 견딜 힘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안심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 도피하지만 않고 도망가지만 않고 회피하지만 않으면 분명히 인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시련이 우리에게 당했을 때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흘리지 않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아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 견딜 만큼 견뎠구나. 이제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이 오더라도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나중에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길을 열어줘야 돼. 그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셀교회니까 모두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걸로 돼 있잖아요.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 셀리드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우리의 꿈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꾼이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편안하게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이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친구 만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오네요. 셀리드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이런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는 이유가 바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과정 가운데서 크게 갈등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기, 완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셀리드가 되면은 더 빨리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사역자가 되면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지만은 인내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첩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는 항상 말씀으로, 그래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경, 사람, 목사님이나 셀리드나 사역자들이 권면 이런 환경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우리 입시에는 그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야.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압박이 되고 짐이 되죠.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것 권면은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한 레벨에 설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할 때는 우리에게 당연히 부담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크기가 다가오면 당연히 짐이 될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 선지자도, 또 기독교에서 보면 마틴 루터 칼빈도 부르심했을 때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갈등과 위기가 동반이 돼요. 이때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원래 태생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리면 반드시 결단의 순간이 와요. 결단의 순간이 온다. 그것을 잘 극복할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부담감 앞에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부담이 되지만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며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할 때는, 괜찮을 때는 그냥 잘 견디다가 조금만 부담이 오게 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가정생활도 나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생활할 때 어려움이 오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기회로 삼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게 돼요. 조금만 힘들면 도망갈 궁리부터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모든 성숙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놓쳐버려요. 회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며 성숙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버티고 흔들지 않고 견디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적대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견디다 우리가 힘이 다 소진하면 피할 길을 열어 주셔서 그 위기를 기회로 분명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인내를 이루라 그랬죠.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닥쳐올 때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경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죠.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1, 2세기에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흔들리더라도 버텨라.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거다.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거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1, 2세기에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런 기적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서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너희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열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왜 기적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할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버티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한 자로 있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강력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앞에 어떤 대적들이 왔을 때 하나님 매일 치워주고 매일 해결해주고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그 이후에 AD 313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핍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핍박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견디고 버티고 흔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사람의 지혜가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내가 그 지혜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랜 동안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죠? 사람들에게 해결 방법을 구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죠. 그럼 처음에는 그래 뭔데 이렇게 막 들고 그래 막 이렇게 하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10번만 가봐요. 그때부터는 싫어한다. 나중에는 짜증낸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자다가 볼 때 1시, 2시 하나님 그래 물어도 오냐 하고 말씀해 주시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물어도 조금도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과 그런 해결점은 절대 의심하지 말고 기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험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실까? 벌써 두 마음 품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중심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조금 이기적입니다 이런 생각할 줄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결과는 실패요. 엄청난 시련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만 의지해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떤 자기의 자신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기주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해도 건져주십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말씀이나 2절에 뭐라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무슨 말이죠?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와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큰 웅덩이, 큰 시련, 어려움, 기가 막히는 그런 웅덩이와 시련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의지하고 하면은 우리를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두사 내 걸음을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바로 언제? 기도할 때라. 기도할 때.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시험이 올 때, 어려운 그런 위기가 올 때 우리의 해결점을 어디서 찾냐? 환난 날이 올 때 나를 찾으라. 환난 날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실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정말 세상적으로 막 실력이 있었지만 항상 엎드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 왕국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며 극복하여 돌파했어요. 그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어요. 왕의 꿈을 해서가 오히려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나타나면 저절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후에는 반드시 영적 부흥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천연두, 페스트,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메르스, 사스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분명히 영적 부흥이 따라왔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만나기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 아니면은 가족이 있다라면 전도할 때 정말 바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몸이 아플 때는요, 그것도 좀 큰 병, 정말 어려운 그런 병들이 될 때 예수님 전하면요 쉽게 그 말씀에 동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때 60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되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유대인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우리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 그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돼 결집해서 그들이 갖고 재산을 모으고 무기를 사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유엔이나 이런 곳에 정치적으로 다 로비를 해서 결국 거기에 국가를 세웠던 거예요. 600만 유대인의 이 학살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시련과 어려움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국가를 세우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입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인내이며 기도입니다. 위기를 견디며 끝까지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위기는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다 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요 기회를 바꾸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곳에 오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갑절의 부흥 이후에 지금 7, 8년이 정체기에 되어버려요. 청년 공동체가 정체되어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세대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어려움과 시련을 끝이 견디고 버티고 흔들리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면서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청소년 공동체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동체도 침체되어 있어요. 장년 공동체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공동체에 기도 용사가 일어나야 돼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무슨 기도 용사가 되겠냐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청년 공동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멘. 어린이 공동체도 봐요. 어린이니까 기도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셀리드부터 기도해야 돼요. 어린이 공동체 셀리드가 없구나. 기도해요. 장년 공동체 마찬가지죠. 어버이 세대가 장년 공동체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금요 기도에 지금 아이들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을 징조가 보이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을 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은 내 개인에게 올 때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 우리 교회와 모든 곳에 흘러가는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시대의 조류를 역류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중보기도 용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1세기 말을 2세기 초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련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고민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 시련을 당연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결국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를 이루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시련이 있어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저는 위기가 없습니다. 시련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위기와 시련이에요. 우리는 오늘 사도 야고보가 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 위기는, 나에게 온 이 위기는 성숙과 축복의 기회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버티자,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인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힘도 주시고 심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더라도 안심입니다. 분명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버티고 그리고 흔들리도록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점 때문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 품지 말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 다 같이 한번 한 줄로 한 줄로 만들면 좋을 건데 또 한꺼번에 만들었구나. 자,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위기를 성숙으로 바꿀 기회가 왔다. 위기야, 고맙다. 기도하자. 끝까지 버티자.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지혜를 구하자. 아멘. 돌파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위기 오면은 아멘, 웰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거저 부어줄 걸 믿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룰 걸 믿고 어떤 시련도 끝까지 견디며 흔들려 버티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서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죠, 여러분? 믿는 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며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절대로 흔들지 말고 지혜를 구하며 이겨나는 우리가 꼭 됩시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고